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하죠. 하나에서 열까지 참 출가 5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 나는 그 참 내 앞에 희망이 양양했고 내 앞에 참 별처럼 초롱초롱한 내의 서원이 있고 아쉬운 점은 항상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나 긴 세월 지내놓고 보면은 이 모두가 그래도 내의 모든 정열을 다 가다듬어서 정성으로 한평생 그래도 올곧게 전무 출신을 잘 매듭한 그 감사함과 그 기쁨이 참 넘쳐난다.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황산 이남현 원로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사님께서 전무출신을 서원하시고 출가의 길을 걸어서 이제 교화 현장에 나오셨을 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화 첫 현장이 수계농원이라고 들었어요. 수계농원은 이제 간사근무를 하셨던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 수계농원으로 발령받아서 가시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수계농원은 제가 전무 출신을 첫 출발한 곳이기 때문에 저 태실과도 같아서 향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군을 안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다가 어찌할 수 없이 이제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받고 이제 수계농원을 와서 이제 근산 스승님한테 인사를 드리니까 근산 스승님이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졸업을 하고 처음 이제 그렇게 교무 발령을 받고서 이제 이렇게 군에를 갔기 때문에 이제 남영교무가 전역하면은 바로 수계농원으로 부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 하고서 이제 근산 스승님이 나에게 물어서 내가 종명에 따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군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전역을 하고서 이제 대산 스승님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쨌건 그 당시는 34개월 군 생활을 했는데 군 3년 세월 아니에요. 그 동안에 참 대산 스승님 호렴 부촉이 아니시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뭉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병장 봉급이 1,300 몇십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15,000원을 창호지에 싸가지고서 대산종사님한테 첫 시봉금을 올렸어요. 전역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내가 편지지에다가 쓰기를 참 지난 3년간 호렴 부촉해 주신 크신 은혜, 스승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명 따라 혈성하겠습니다. 하오리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딱 그렇게 창호지에다가 15,000원을 잘 싸가지고 이제 법무실로 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장사님 이제 법무실장 하실 때인데 장사님이 지금 대산종사님 송대에서 야단 법석 중이시니까 그리 가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시봉금도 올리고 편지도 이렇게 이제 올리고 이제 그렇고 이제 인사를 참 스승님 호령 부처 계신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전역했습니다 하고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태산 스승님께서 하명을 하시더라고요. 남영교무는 근산 원장님 모시고 수계농원 산업 도량화 하는 것에 일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계농원을 간 거예요. 네. 수계농원 이후에는 그럼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그 뒤로 이제 마산교당으로 가서 이제 정타원님 모시고 이제 고원선 교무님, 정숙형 교무님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마산교당에서 한바탕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옮겨서 이제 광주에서 또 한바탕 이렇게 잘 살고 그러고 이제 총부로 왔는데 총부로 다 사령이 나버렸는데 법타우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전산 김주원 교무가 맡고 있던 교화연구소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거기 이제 그 자리로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령을 다 했는데 이게 효산 이제 조정근 이제 효사님이 내 고등학교 이제 은사도 되시고 해서 광주에서 내 별수시 내가 또 이제 효산 조정근 이제 지금 이제 종사님을 모시고 또 이제 1년을 또 버티고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은 내역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립교당에 당시에 이제 해타원 오희원 네. 이제 종사님이 가시게 되니까 총부에서만 오래 계신 어른이 그렇게 이립교당을 가시게 되니까 그다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서 내가 가서 좀 이렇게 해타원님 보좌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립교당 이제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사는데 이게 경산 이제 지금 현 종법사님이 하루는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 자네 이제 총부 들어와야겠으니까 교구장님한테 또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아무 날짜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총무부 일을 좀 봐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직속 상관이 교구장님이시는데 어떻게 교구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총부를 가냐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경산 총무부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지고서 이제 총무부로 오게 되었죠. 이게 이립교당 하고서 이제 총부에서 이제 그렇게 참 그 당시에는 총무부가 실질적인 모든 것을 거머쥐고 다 살 때이라서 뭐 손님이 오시면 응접 업무도 해야 되고 법제 업무도 해야 되고 후생 업무도 해야 되고 서무 업무도 해야 되고 인사 업무는 기본이고 이러니까 총무부에 살기가 진짜 벅찬가. 아이고 저는 교화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의양교당에 제가 이제 개척을 자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단독 교무는 이제 의양이 처음 되어준 그래서 이제 의양교당 교화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의양 이후에도 또 여러 군데 또 이제 그 교화 현장에 머무셨잖아요. 그렇죠. 의양 끝나고는 이제 한양 구경원이라고 가락교당 살았고, 네. 가락교당 끝내고는 교화부 순교감 했고, 교화부 순교감 하다가 광주 풍암교당도 개척하게 됐고, 네. 풍암교당 끝내고 이제 시골 가수교당, 네. 만덕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수교당, 조그만 시골교당 가서 또 한 3년 이제 그렇게 살고
한 해 휴양하고서 이제 서일익교당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끝맺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 교화 임지가 있으셨는데요. 황사님이 생각할 때 그래도 좀 기억에 유달리 더 많이 마음속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현장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처음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이제 경험했던 곳은 잊혀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황사님께 그런 곳이 어떤 곳이었나요? 단연코 의양교당 아, 개척교화 10년 세월이지요. 네. 그 황사님께서 개척교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에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어양교당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되셨는지, 어떻게 그 창립의 역사를 쓰게 됐는지, 그 이제 기원이라면 기원, 초창기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총무부에 살 때인데 총무부 주관 업무 가운데 하나가 선교소 인허가 업무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느 교당에서 선교소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정보가 제일 먼저 총무부 이제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익산 신도심에다가 이리교당에서 교당을 하나 선교소를 하나 낸단다. 이제 그 정보가 나한테 딱 들어오니까 내가 그때 상황이 이제 하여튼 교화를 하고 싶은 내 의지가 그냥 안에서 굉장히 많이 네. 솟구칠 때라 네. 그 마음이 슬쩍 동해가지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것이 익산 신도심에다가 교화 선교소를 한다고냐, 누가 한다고, 돈은 누가 된다고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 양로당에 계시는 유화신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신태인 교도님이신데 신태인에 살 때 그냥 홀로 이렇게 늙으시면서 양자 하나 두어가지고 그놈 잘 가르쳐서 출가도 다 시키고 그랬으면서도 뭐 이렇게 남는 것이 없고 그런데 신태인 살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쌀 장사하고 그렇게 좀 돈이 모아지니까 집 장사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돈이 상당히 모아져서 재미있게 살려고는 판 속에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뇌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쪽 팔다리를 못 써.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쓴다고. 네. 그 양반이. 그리고 소화기관도 멀쩡하고 머리도 멀쩡하고. 아 그러니까 이것이 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태인 교무님이 흥산 박진흥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원로원에 계시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교무님이셨는데 그분님한테 이제 이렇게 상의를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제 흥사님이 우리 양로원에다가 딱 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그 뭐 쌀 장사하고 집 장사하고 오던 거 다 팽개 놓고서 돈만 이제 은행에다가 다 이제 넣어놓고 그러고는 이제 우리 양로원으로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신태인 교도 가운데 그 유명하게 이제 그 동학에 다 연루되어지고 이제 그쪽 정읍 이제 그 신태인 다 이제 그쪽 집안 풍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불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당을 이렇게 사찰을 세운다거나 교당을 세운다거나 하면은 육신의 그런 그 병고가 참 옛날에도 그렇게 약사열의 유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병고가 이제 어떻게 나아지고 이제 그런다는 이제 소문을 이 화타원 할머니가 접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흥사님한테 내가 교당 하나 내려는데 어떻게 헌가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흥사님이 이제 이리 교구장한테 그 당시에 이제 연타원 박성석 예. 교구장이셨는데 거기도 이제 남은 박씨 같은 집안이라 이제 흥사님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일이 독구에서 이제 그러면 연원교당을 내기로 하고 이제 돈은 이제 화타원 할머니가 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소를 한다는 이제 정보를 내가 이제 알게 되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이건 상황을 볼 때 이건 할 수 있겠다는 내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익산 신도심에다가 이렇게 개척교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제 고등학교도 익산에서 나왔고 원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익산은 내 고향과 같은 곳인데 이 신도심에다가 교당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익산에다가 교당을 하나 세우면은 장차 언젠가 신광교회 정도의 교당을 하나 이렇게 환출한 교당을 하나 그렇게 해서 익산 시민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교화 대상자로 품고 그렇게 교당을 하나 했으면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의향교당을 그 판단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의향교당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이제 황사님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원대한 그런 포부와 또 이제 화타원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화타원 유하신 그 창립주의 예. 그 발언으로 이제 이루어진 게 어양교당이잖아요. 그러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교당은 교당 부지 마련에서부터 또 신축 불사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그때도 하여튼 이제 의타원 이용은 이제 동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가서 이제 보고를 드리니까 제가 총부살이 끝내고 이제 익산 신도심에 이렇게 개척교화를 갑니다. 당신이 장하고 장하시다고 하면서 당신이 그때 이제 병환 중에 계셨는데 정토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시탄금을 모아주니까 그때 이제 오이선 교무를 불러가지고서 남영 교무가 이렇게 개척교화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 시탄금 중에서 좀 이렇게 주어서 종잣돈 좀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 어른이 당신 시탄금을 나한테 56만 원인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종잣돈 하라고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산 교정원장님이 나올 때 이렇게 교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또 예산 교정원장님도 또 이렇게 한 몫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립법회 한다고 그냥 다 전단지 붙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처음 하니까 창립법회 때 정토회원들이 대거 많이 오셔가지고서 헌공을 좀 상당히 하셨고 네. 그러고 이제 정식으로 신설 봉불식 한다고 또 한 번 그냥 막 익산 시내 전체에다가 이게 다 이렇게 하니까 좀 빈축은 받았죠. 그러나 신축 봉불식에 익산지구 이제 참 교무님들이 다 오시잖아요. 이게 빈손으로 다 오시지 않고 다 하니까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돈이 좀 또 이제 모아지었고 그리고 이제 대각교 계절이고 이제 초파일오고 한 달 사이가 있는데 이립교당 창고에 가서 관등하려고 등살을 108개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도님 몇 분 오고 등을 다 이제 꽃등을 만들어 가지고서 전선 거기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선 네. 그 전력업자가 교도도 아닌데 초파일에 제가 이렇게 관등불사를 하려고 이렇게 좀 이런 시설을 좀 하려고
이게 전선을 제가 좀 살려고 합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 교무님이 그렇게 잘 못 하십니다. 이게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선 다 넣고 전구 넣고 그런 일들을 원불교 신도도 아닌 양반이 책임지고 다 해주셨다고 공짜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관등불사를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냥 쌀도 한 가마지가 넘게 들어왔어요. 반찬도 다 해오시고 그래가지고 초파일 관등불사 해가지고서 비로소 법당에 사람이 꽉 차고 그냥 즐기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냥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어양교당은 30명 이상 일반 교도들이 웅집해가지고 법회를 보고 그러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교도들이 그냥 쭉쭉 불어나고 네. 그리고 이제 천도제가 계속 들어오고 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1주년 지나가지고서 봉공회부터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봉공회 만들고 2년 되어가지고서는 이제 임원 조직을 완비하고 예. 그러고 이제 3주년 기념식 때 이제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올려서 어떻게 하고 그러고서는 그냥 건축 기성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도 그냥 교당 하나 그냥 지어보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부지도 마련해보고 우리 힘으로 교당도 한번 지어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창립해가지고서 1년 지나고 교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가지고 그런 교당이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뭐 30명, 50명 그렇게 막 법회 보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제도 막 그냥 많이 그냥 들어오고. 황산 교무님이 당신 양반 포부를 이야기를 해요. 사무직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양교당에 초임, 어양교당도 처음이죠. 선교소로 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온 이유가 있다 하면서 교당을 지금 우리 말하는 뭐 30-40명, 200-3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을 또 이산시 모든 사람을 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이걸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점주진 않고 제가에 들어온 그런 포부와 거의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시작한 것이 이 어양교당 시작이었습니다. 그 설교하실 때 물론 모든 교무님들이 다 그럴 줄은 압니다만은 메모가 아니고 직접 문장화해서 매 법회마다 회보에 그걸 기재를 하시고 그거를 거의 읽다시피 그러면서 설명을 하신 이제 그런 설교법을 쓰셨어요. 이게 조금 지루한 감도 있었지만 그 10년간 한 것이 전부 내용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속 깊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다른 데로 옮기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우님한테 뭔가 선물을 해드려야겠는데 할 것이 없어서 한 것이 원불교 어양교당
10년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차례에 큰 순서가 4개가 있는데 1, 2, 3번은 이 내용이 우리 교당 내용이고 4번은 교무님의 설교 또 기도문이 그래서 이 책 3분의 2가 설교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설교 책을 만들어 드리려다가 그것보다는 10년사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남현 교무님께서는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무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저희가 교도로서 조금 사실 교무님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가가기가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께 어떤 말씀 드리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의견 같은 것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인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실 때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심히 설교에 하시면서 그러니까 아주 여리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라 종종 많이 울으셨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제가 그분을 뵈면서 정말 그 남자 그 교무님이시지만 저렇게 내면에서 이게 따뜻한 면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당 일이라든가 그런 일 하실 때는 너무나 아주 소신 있게 당차게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남현 교무님께서는 남자 교도님이신데 저렇게 정도 많으시고 조용하신 가운데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당차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왕사님께서 퇴임하시기까지 마지막 근무하셨던 서일이 교당에서 이제 여러 활동도 있으셨겠지만 청소년교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상도 여러 번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들이 참 후진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래요. 그것이 사람은 이것이 키워서 써먹어야 된다. 이것이 나와 같이 한 그릇 밥을 먹고 사는 내 후진이 왔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면서 저를 상견례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부덕에서 아버님을 어릴 때 여의었습니다. 황사님은 아버님보다 연세도 더 높으시고 하니까 제가 사는 동안 아버님같이 존경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기쁘고 좋고 이런 후진이 철든 후진이 오셨구나. 이 사람한테 일거리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5, 6급지 교당 규모 교화력과 재정이 그러고 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청소년 교화를 꿈이나 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익산에는 원창 학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영하고 있잖아요. 원창 학원에는 청소년들이 근 2,500명, 한 3,000명 정도 넘는 청소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꽃밤 무대 안에 여기를 한번 두드려 봐라. 이제 인성교모한테
내가 명하기를 이제 여기를 한번 두드려 봐라. 우리 원창학원 학생들이 하나씩 둘씩 서일입교당에 밀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인성교무가 참 그 인재예요. 열심히 하셔. 네. 그러니까 참 나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참 후진을 키운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어가지고, 청소년 교화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한테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 교화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요. 네. 애들이 이제 한 3, 40명씩 토요일이면 와서 이제 이렇게 법회보고 뭐 이러니까 냉장고도 나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 이렇게 와서 잘 먹어야지, 네. 잘 놀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놈들은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이제 정기 훈련을 낸단 말이에요. 정기 훈련을 처음에는 뭐 이거 이제 다른 교당들도 다 그러니까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간다고 무엇을 나고, 그거 아니다. 성지가 여기 함께 있지 않냐. 영산 성지가 있고 변산 성지가 있고 만덕산 성지가 있고, 성지에 가서 훈련을 내라. 그러면 성지에 가서 훈련을 내면은 알게 모르게 참 창립정신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성지에 가서 훈련을 내라. 내가 이제 그렇게 명을 내리고 나서 한 번은 그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작업을 그 해야 하고, 또 이제 풀랑을 저희가 옥탑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걸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다리를 잡다가 잘못해서 황상교무님이 사다리에서 떨어졌었거든요. 한 2층 높이 정도 되는 곳에서 떨어지실 때 인선하고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었을 때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그 바닥에 탁 떨어지시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고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드리고 하는데도 저를 한 번 원망하거나 혹은 사다리를 똑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한 말씀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나는 병원 가자 하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고, 어떻게 이렇게 아랫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랫사람 무안하거나 죄송해할까 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그런 신법을 보면서 제가 그때 많이 놀랬었거든요. 예, 많이 놀래고 또 더 죄송하고, 그러면서 병환 중에 계시면서도 한 번을 이렇게 식사가 불편하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무엇이 불편한 말씀 없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황사님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런 일로 제가 더 마음으로 또 이제 모셨던 부분들도 있던 또 계기가 또 된 것 같기도 해요. 교과서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총부에서 총무 과장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행정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그 원칙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교당의 모든 행정 시스템도 다 갖춰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교당이 점점
좀 더 기반이 갖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해 보이시긴 하시는데 사석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교무님이셨어요. 황산 교무님은 법렬이 하여튼 충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교무님이 행복해야 교도님들도 행복하다는 그런 이제 신념으로 항상 즐겁게 교화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즐겁게 이제 교무님들이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황산 교무님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교화를 하셨고, 그리고 교도님들에게 항상 그 신심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 그래야 이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 원불교 교도가 된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또 열정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이제 우리 서성님과 진리와 그리고 해상과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항상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화 현장에 계시면서 또 많은 병고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많이 힘들어지는 또 시기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병마를 극복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내가 위수술을 하고 그렇게 항암제 먹고 할 동안에도 어떻게 회복을 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수술하고 나서 2, 3일은 물 한 모금도 못 대고 올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그래요. 그럴 때 비스듬히 이렇게 해놓고 침대 해놓고 15도 각도로나 해놓고 선을 하는 거예요. 가만. 그러면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참 깨알 만큼 또 그렇게 에너지가 보충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수술하고서 이제 좀 요양병원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이제 육무정에 그게 딱 가면 육무정에 가서 가만. 그래서 또 이제 선하고 또 그렇게 하면 조금 또 에너지가 보충이 되고 그거 참 어려운 일 참. 그렇게 이제 위를 이게 3분의 1을 끊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죽 한 공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딱 2번 나눠 가지고서 하니까 하루에 죽을 이제 2개월, 3개월 동안 먹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5번, 6번을 먹어요. 이게 죽 한 공기를 가지고 딱 2번을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죽을 먹을 때에도 30번 이상 씹어서 먹으라고 그래. 네. 위를 이렇게 딱 끊어내 버리고 막 그래 버리니. 이게 30번이 아니라 10번 그 미먼 뭐 흰죽 10번 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2개월을 잘 견뎌내고 선하고 견뎌내고 선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극복했으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먹고 살고 그렇게 해서 극복을 했고 네.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에도 그냥 하여튼 그 담석이 그게 꽉 막혀가지고서 그 통증이라는 것은 그거 참 내 생전에 그렇게 통증이 그렇게 심할 때라는 건 처음이면 막 죽음 후 그림자가 넘실넘실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음 날 실려와서 근데 그 담석이 어떻게 내려갔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열반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다음 생에 이 회상 잘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나한테 자문자답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너무 끈하게 잘할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끈하게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세생생 나는 전무 출신할 것이다. 한 그 약속을 내가 자문자답을 했는데 그때 담석이 썩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그냥 씻고 잠을 잘 자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허리가 그냥 어떻게 아프던가 새벽에 일어나서 옥상 거닐고 근데 날 튀어가지고서 병원에 갔더니 얼굴이 완전히 저승사자더라. 시커매가지고 주치의한테 가니까 큰일 났다고 당장 위험수치라고 간 전문의한테 넘겨가지고 당장 그 날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2번이나 했다고요. 그 담석 다 꺼내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이제 병고를 극복하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허리가 또 골절되어 가지고서 그냥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병원을 가니까 이것이 수술은 안 해도 되겠다고 허리 보조대 매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한 6일 정도만 이렇게 정양하고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허리 이게 보조대 매고 이제 이렇게 해야 절을 못 얻는 거예요. 이제 그 허리에 그 골절됐으니까 교당에서는 큰 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절을 못 얻었고 그러니까 교당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다시 이제 원병으로 다시 와서 이제 요양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하여튼 나는 그러니까 대산 스승님을 일생 그렇게 모시고 살았지만은 때때로 의양에서 천일기도 올 때도 그랬고 하여튼 대상 스승님께서 일생을 나를 호렴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서 허리도 그렇게 내가 41살 때 허리를 수술해가지고 지금 내 몸에는 좀 이게 지금 세부책에 8개나 지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거라서 만약 그때 허리가 그것이 부러져 버렸으면 재수술도 못 하고 나는 이제 누워만 살아야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도 나았는데 새벽 그날 그렇게 사고 나가지고서 떨어지고 사고 났는데 새벽에 꿈을 꾸는데 그건 생시와 똑같더라고요. 내 등에다가 하여튼 부처님 누구신가는 내가 얼굴을 기억을 못하니 낙관을 꾹 눌러주시더라고요. 큰 낙관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날 그 응급실로 갈 때에도 내가 이것이 허리 이게 했지만은 이건 낫겠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병원을 가서 그 사진을 막 찍어댔었는데 얼마나 아파요. 아픈데도 그렇게 사진을 다 찍어놓고서 안 뿌렸다는 거예요. 안에 그 41살 때 그 수술한 것이 그 철핀이 하나도 안 부러지고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철핀이 부러져 버렸으면 내가 일생 누워서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골절도 이렇게 다 나았고 이게 지금은 참 건강해요. 다행이셔요.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황사님께서 평상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신 법문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다 보면 이제 유달리 더 이게 표준이 되는 법문이 있잖아요. 황사님께 어떤 법문이 살아오시는데 큰 힘이 되셨는가요? 처음은 대산종사님 열애의 마음, 열애의 마음 그 6단계로 해주신 그 법문을 가지고서 그렇게 오서 쭉 가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참 나 스스로도 내가 이제 44살 때 이제 항마를 받았는데, 참 잔치도 크게 하고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참 상시응용주의 6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제일 핵심은 상시응용주의 2조. 응용의 형세를 보아가지고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나는 그걸 해석하기를 형세를 본다. 요새는 트렌드란 말을 많이 사용을. 형세를 봐. 그러고서 설계도를 준비를 해라. 바람이 동풍이 부는가, 서풍이 부는가, 남풍이 부는가, 북풍이 부는가를 알아야 준비를 하지요. 네. 이게 나는 상시응용주의 2조를 가지고 그렇게 형세를 본 후에는 설계도를 준비하라. 설계도가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풀이하고 이제 퇴임사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함께한 소감과 또 황사님께서 전무 출신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일생을 살아오신 소감을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방송에서 느닷없이 이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좋지요. 그러고 그냥 그렇게 쌍수 들고 환영을 했어요. 이게 제가 퇴임사에서도 그래 했지만은 참 내 일생 보면은 추억 보따리가, 아름다운 추억 보따리가 그냥 한 보따리 밀려온단 말이죠. 그걸 풀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인데, 오는 방송에서 이번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일생 그래 참 전문 출신 오롯하게 잘했다. 그 한 생각을 이렇게 잘 펼쳐지게 해주셨으니까 오는 방송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네, 앞으로 여정은 저는 그렇게 매듭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 전무 출신한 여정을 참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 그것이 이제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내 역사를 내 스스로 한번 그렇게 뭐 자서전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그 내 역사를 내가 한번 그렇게 해서 정리는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참 내 출가 50년 내 일생을 참 디테일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황산 이남현 원로교무님의 반세기에 걸친 소중한 전무 출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황사님을 배우니까 정말 간절한
서원과 신심으로 일관하신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황사님께서 교화 현장에서 일구어 오신 큰 이 공부 사업 간의 이런 일들이 모든 후진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황산 이남현 원로교무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세불 대종사님 성령이시여 불제자 이남현 교무가 어느덧 50여 성상 출가의 길을 걸어왔다가 지난 3월 14일 퇴임하였고 오늘 원음 방송국에서 퇴임 원로들 삶과 추억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이곳 총부에 왔나이다. 영광스럽게도 불제자 이남현의 삶과 추억을 다듬고자 하기에 오늘 대종사님 성령이 어려 있는 이곳 구 종법실에서 대종사 성령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옵니다. 오늘 촬영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출가 50년 서원의 길을 걸어온 이남현의 자치 되어질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50여 성상 크신 호렴과 부촉으로 대과 없이 퇴임하게 되었음을 감사 올리옵나이다. 이제 남은 도반들과 두런두런 대화 나누고 두루두루 소통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축원하며 살겠나이다. 대종사 성령이시여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불제자 이남현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고